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 종려주일 날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또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그 마지막 발자국을 기념하는 그 기간, 고난을 기념하고 십자가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기간이 바로 이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인데요. 이번 종려주일을 통해서 종려나무의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주간 정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여 예수를 만나 모든 것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살아나리라 그 두 번째 말씀으로 반전이라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이 반전, 리버설, 이것의 영어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완전히 바뀜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전의 모습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뒤바뀌는 것, 완전히 바뀌는 것, 그것이 바로 반전인데, 보통 그래서 드라마의 반전 보통 이야기하면은 분명히 해피엔딩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주인공이 갑자기 죽어요. 막 그럼 완전 반전이잖아요. 영화를 봤는데 영화 속에 그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고 그리고 또한 선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반전이에요. 우리가 이 영화나 인생 속에서 반전을 이야기할 때 완전히 뒤바뀌는 모습을 말할 때 반전을 말해요. 근데 기독교는 반전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도 반전이시고 성경 말씀의 이야기는 반전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 인생의 이야기도 예수님을 만나면 반전을 체험합니다. 이 반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반전은 아름다운 반전이요, 생명이 살아나는 반전이요, 은혜가 충만한 반전이요, 또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반전이요, 이전까지의 모든 모습은 이전 것은 다 사라지고 새 것이 되어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뒤바뀌는 변화와 회복의 반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야 반전이라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종려주일,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반전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거예요. 보통 왕이 입성을 할 때에는 백마를 타고 마차의 호위 속에서, 그리고 또한 어마어마한 군대들이 이렇게 호위를 하고 그 군악대를 포함한 정말 엄청난 그런 악기들이 동원돼서 빵빠레를 치고 피고 이렇게 나팔을 불고 그러면서 입성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인데,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초라한 나귀를, 그것도 나귀 새끼를. 그런데 그렇게 들어올 때 그때면 뭐 군대가 있었을까요? 마차가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수많은 그런 군중들에 휩싸여서 제자들과 함께 들어왔다라는 것이요. 나귀를 타고,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굉장한 반전입니다. 왜? 만왕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걸 통치하시고 모든 것의 주제가 되시고 소유자가 되시고 소유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까? 가장 먼저 나귀를 타고 오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사람 보기에 멋진가 멋지지 않은 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이루시기 위하여 바로 나귀를 타신 거예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 그대로 응하시기 위하여, 말씀 그대로 이루시기 위하여 나귀를 타셨어요. 또 나귀의 성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나귀를 타셨어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이유는
사람들이 멋있게 보느냐? 그거 신경 안 써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나귀를 타신 거예요. 말씀 그대로 살리시려고 나귀를 타신 거예요. 나귀처럼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걸 내어주시려고 나귀를 타신 거예요. 나귀를 타신 두 번째 이유, 겸손히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희생하시기 위하여 나귀를 타신 거예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탑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1장 5절은 스가랴서 9장 9절을 그렇게 그대로 말씀에 응한 말씀이에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말하기를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다고 했는데 타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나귀는요 보통 그냥 걷는 게 아니라 짐을 지고 걷습니다. 어떤 사람의 짐을 지고 걷냐 하면은 바로 모시는 분의 그 모시는 주인이나 모시는 사람의 짐을 싣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짐이 나귀 짐이냐? 아니에요. 자기 짐이 아니라 짐을 대신 지는 거예요. 나귀가 보통 이 짐을 지고 걸어가는 그런 것들은 평지가 아니에요. 중동 지역이나 아니면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보니까 언덕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언덕을 많이 오릅니다. 힘들게 짐을 지고 언덕을 오릅니다. 나귀가 그렇게 언덕을 오르면서 내 짐도 아닌데 짐을 지고 오르고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섬겨요. 겸손하게 섬깁니다. 겸손하게 섬겨요. 나귀는요 말들과 달라요. 말은요 막 그렇게 보면은 막 날뛰는 말들이 많이 있는데 나귀는 보통 그렇지 않아요. 그런 나귀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나귀는 겸손해요. 특히 나귀 새끼는 진짜 겸손해요. 진짜 얌전하고 진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순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 그 모습.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나귀는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요 모든 걸 다 내어주고 죽습니다. 그 가족도 그 살도 다 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귀는 평생을 고생하고 모든 걸 다 내어주고 일생을 마감하는 게 나귀의 인생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나귀를 타시고 오신 반전이에요. 그리고 나귀처럼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다 내어주고 섬겨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반전이에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백마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 놀라운 영광의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귀를 타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아무리 뭐라 한다 할지라도 바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은 나귀를 타신 거예요. 반전을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셨는데 그 나귀를 타고 오신 그 예수님을 지금 2000년 가까이 지나간 오늘도 사람들이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교회가 종려주일 바로 이 종려주일을 기념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예수를 찬송한다는 거예요. 이스터 바로 부활주일에 되면 전 세계 교회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고 찬송한다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오셨는데 전 세계가 수천 년이 지나도록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백마를 타고 마차의 우리를 받고 수많은 군대와 그리고 또한 악단들의 아름다운 그런 노랫소리를 듣고 왔던 그 왕들, 기억되는 왕들이 없어요. 그때 아무리 화려했던 왕들, 아무리 했던 황제들, 권력자들, 권세자들 기억 못해요. 위인전에 보면은 잘 찾을 수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대대적으로 전세가 기억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백마를 탄 세상의 그 어떠한 왕도 그 어떠한 권력자도 다 잊혀졌지만 예수님만큼은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빛나는 반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나귀를 타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찬송할까요? 그 이전에 그 왕들, 많은 황제들은
그렇게 멋있는 것을 타고 많은 것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잊혀질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세상의 권력자들은요, 화려했어요. 가진 것이 많았어요. 그러나 자기도 죽음 앞에 자유롭지 못하고 죽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리지 못했어요. 살릴 수도 없었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비록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셨으나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죽음이 그를 가두지 못했어요. 무덤이 그를 가두지 못했어요. 그 무엇도 그를 가두지 못했어요. 바로 예수님은 바로 죽음에서 승리하는 반전나타에 보이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만 사신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자도 함께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나귀를 타는 겸손의 반전이었으나 믿는 모두를 살려주는 놀라운 승리의 반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지금까지 기억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그 이 세대들은요, 화려한 것을 따라갑니다. 멋있는 것을 따라갑니다. 많이 가질 수 있는 것을 따라갑니다. 사람들이 인정받을 만한 것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것을 사모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를 살리는 것만 생각하셨어요. 철저하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만 생각하셨어요.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는 완성하시는 것을 생각하셨고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종료주일입니다.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반전의 예수님을 만나서 나도 정말 십자가 예수님처럼 정말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동안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김받고 기도에 응답받고 예배에 감격이 넘쳐하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다시금 온전히 만나고 한 번도 못 만나신 분이 있다면 진짜 처음으로 예수님 만나서 신앙생활의 그 아름다운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그러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필요한 것은 세상에 멋있게 백만을 땄지만 다 잊혀지고 다 없어지고 하나도 가치지 못하는 바로 그런 죽을 수밖에 없고 썩어 없어질 세상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히 그 뜻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고난주간이 되면은 많은 분들이 금식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전 교회적으로 꼭 하기를 원하는 것은 미디어 금식인데 미디어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미디어 이외에는 그 어떠한 미디어도 먹지 않습니다.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또한 기도하며 묵상하면서 이제 그 물만 드시고 금식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예 단식으로 금식하시는 분도 계시고 음식을 드시지 않는 그런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막 좋아하는 그런 데들 참고 안 갑니다. 영화나 극장이나 뮤지컬이나 아니면은 세상에 좋아하는 여행이나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들이나 그런 것들을 참습니다. 인내합니다.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미련하게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주냐고. 그렇게 하면 자기만 손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고 온전히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주일날 또한 고난주간에 열심히 사역하려고 그런 것 때문에 때로는 손해도 많이 봅니다. 몸도 많이 피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보이는 것이 능력인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땐 낙이 있다는 거 미련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낙이 있다는 게 절대 미련한 것이 아니에요. 낙이처럼 우리를 위해 섬기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세상에 볼 때는 참 미련해 보일 수 있으나 그 어떤 것도 미련한 것이 아니라 위대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 만왕의 만주의 주가 조금만 한마디만 해도 수천 수만이 되는 어마어마한 정부 전사가 싹 밀어버릴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인내하는 것이 미련해 보일 수도 있어요. 매맞고 그런 것이 미련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것은 미련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나귀를 타는 그런 반전의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장차 올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도구라는 것입니다. 앤드류 모레의 위대한 영성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제가 적어왔어요. 모든 확신은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책임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행하라. 말씀 그대로 축복을 체험할 것이다.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은 진짜 행위로 나타나야 돼요. 진짜 해봐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 믿고 내가 정말 예수 믿으면 반전이 있을 줄 믿으면은 진짜 믿는 사람은 해요. 나귀를 탄다 할지라도 그 나귀를 탄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난다면 나귀를 타요. 그랬더니 내가 정말 예수님 따라가는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미디어 금식 힘들고 고난주간 특세 때 나오고 성금 때 나오고 모든 가족과 함께 나오는 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합니다. 왜 할까요? 반전이 나타날 줄 믿으니까. 그런데 억지로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실 줄 믿고 기쁨으로 나아가요. 기쁨으로 나아갈 때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고난주간 종료주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나귀를 타고 오는 모습이었지만 반전으로 아름답게 바꾸셨어요. 예수님의 반전은 넘어진 곳, 망쳐진 곳, 망가진 곳, 죽은 곳, 썩을 수밖에 없는 곳, 패배한 곳, 낙망한 곳, 그 모든 나쁜 것을 완전히 반전으로 최고로 아름답게 만들어주셔요. 하나님의 반전은 나쁜 것은 좋은 것으로 바꿔주는 반전이에요. 또한 좋은 것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더욱더 놀랍도록 위대하게 넘치도록 아름답게 더 빛나게 해주는 반전이에요. 이 정도까지 아름다워졌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준 반전입니다. 근데 사람들의 반전은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은 좋은 것이 아니라 나쁜 것으로 나아가는 반전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8절과 9절입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왕을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고 찬송하는데 반전이 있어요. 무슨 반전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채 며칠도 되지 않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라 죽어라 반주하는 완전 이런 반전이 생겨요. 그러다가 이제 바라바라고 하는 강도와 예수님을 둘러놓고 둘 중에 누구를 풀어주냐라고 물어봅니다. 총독이 생각하기에 빌라도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은 이 살인자 바나바를 그렇게 풀어주라고 하지는 않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군중들은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했던 그런 군중들이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런 나쁜 방향으로 반전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제 아들도 어떻습니까? 베드로를 보세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 베드로가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하루에 3번이나 부인합니다. 나는 그를 모두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 나쁜 방향의 반전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정말 폐악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1907년 그때 부흥이 있었을 때
그랬던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교회가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십자가를 묵상한 그때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얼마나 멋있었어요. 교회 수가 얼마나 회복과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았어요.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이 그때 경제적으로는 좀 힘들었을지 몰라도 먹을 것은 좀 없었을지 몰라도 얼마나 마음이 서로 따뜻하고 좋았어요. 근데 시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이렇게 갈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러한 세대 속에서 반전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만든 그 방향으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여기서 반전이 또 나와요. 생각합시다. 좋은 것이 있어요. 뒤집으면 나쁜 게 되겠죠? 반전. 자, 나쁜 것이 된 것을 다시 반전되면 뭐가 돼요? 좋은 것이 되겠죠. 예수님께서는요, 너무나 아름다운 좋은 것을 보여주었어요. 이스라엘에서 좋은 곳으로 나아가다가 뒤집어서 나쁜 방향으로 나아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나쁜 방향으로 나아가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하는 그 십자가 정말 못 박혀 죽이기까지 한 그 나쁜 성난 군중들과 그런 나쁜 사람들을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요, 그 백성이 자기를 떠나서 잘못된 방으로 나아갔을 때 그 백성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반전으로 나쁜 방으로 나아가는 그 백성, 죄악된 백성,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반대 방으로 나아갑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반대 방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요, 나쁜 것이 있다면 좋은 방향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도 정말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다가 다시 돌이켜 우리가 잘못되면 나아갔다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하여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 왜 죽으셨습니까? 왜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 흘리신 이유는 잘못된 방향으로 반전되어져 버린 우리를 다시 반전시키시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나 죄 때문에 그 형상을 잃어버리고 죽음으로 치닫고 사망으로 치닫는 우리를 다시 반전시키기 위하여. 고난주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나가 예수를 모르는 척 살아가는 우리를 다시 회복하여 주기 위하여, 기쁨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고 능력을 회복하기 위하여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시네.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맞으신 거예요.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고 행복하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것을
반전시키시기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죽으셨어요. 고난 중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뭘까요? 세상 속에 밝고 빛나는 백마 바라보고 나아가다가 넘어지고 다치고 상처받고 쓰러진 우리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다시금 만나 이것이 반전되어서 십자가의 은혜가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 그래서 다시 살아남이 우리 삶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전을 체험해야 됩니다. 특히 인생의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반전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 방법은 하나, 예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그 예수를 붙들고 나아갈 때 모든 것이 회복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